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 중등팀을 담당하시고 청소년 봉사학교와 평강터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권혜연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이맘때쯤부터 시작되는 시골의 가을 길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믿기는 어렵겠지만 놀랍게도 저는 완전 시골 출신입니다. 저는 무슨 리 할 때 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면 소재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걸어가야지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걷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자전거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바람을 가르고 빠른 속도로 페달질하면서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참 얄미워 보였습니다. 자전거가 없는 저는 무거운 책가방과 도시락을 손에 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학교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방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사물함에 책을 넣어 놓으면 되는데 꼭 집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다짐으로 꾸역꾸역 책가방에 책을 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책가방은 방 한 구석에 처박히고 저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지친 몸으로 들어와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도착했을 때 그대로 오늘 아침에 가방을 짊어지고 집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늦잠이라도 잘 때면 지각할까 뛰다 걷다를 반복하면서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랫동안 걸어서 학교에 등하굣길을 다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마을에 이렇게 시골 출신이라고 지금 저를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래도 저희 마을에는 시골이지만 이렇게 학생들과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이렇게 빨리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실 텐데 제가 비밀을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의 발의 속도를 보고 리듬을 타면서 조금씩 빨리 걸으면 이 사람이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을 때 나도 오른발로 내밀다가 점점 오른발 내밀 때 타이밍을 나의 왼발로 맞추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공감이 안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금씩 발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의
리듬보다 앞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다리를 보면서 빠르게 걸으면 그냥 빨리 걸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게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거리를 가면서 해보시면 진짜 그 사람보다 제가 빨리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영이나 스케이트, 육상을 보면 경쟁하는 선수가 함께 있으면 기록이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등교하는 길도 앞에 가는 사람의 걷는 속도와 경쟁하면 나는 더 빨리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 가는 오는 길이 너무나 싫었지만 그 길이 지금의 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주었음을 확실합니다. 특히 이맘때쯤 하굣길은 너무나 축복된 길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붉게 익으면 무화과를 쪼개어 먹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무화과는 이렇게 녹색 푸른 빛을 띠고 있다가 가을쯤 되면 무화과가 이렇게 빨갛게 조금 거무스름하게 익어갑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를 탁 따가지고 속을 쪼개면 그 무화과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색을 띠는 마치 꿀을 발라놓은 듯한 무화과 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나도 이렇게 맛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무화과가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판매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뭐 흔해 빠진 걸 갖다가 돈 주고 사 먹는지. 저희 동네에는 무화과가 길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단무지 무를 심어놓은 밭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 단무지 무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는군요. 일반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우리 다리처럼 생긴 무는 이렇게 먹으면 별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맵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다랗게 생긴 단무지무는 아무것도 이렇게 양념을 치지 않아도 뭐 익히거나 뭐 삭히거나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바로 뽑아가지고 바로 먹으면 너무나도 달았습니다. 한 뿌리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설교 듣고 어디 가가지고 무 뽑아 먹으면 안 되고 그때는 좀 그래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 뿌리를 뽑아서 대충 흙을 손으로 이렇게 막 털어버리고 입으로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이렇게 바로 먹으면 흙이 씹히니까 입으로 이렇게 벗겨내가지고 툭 뱉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입으로 이게 껍질을 벗겨낼 때도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얇게 벗겨내가지고 무화과가 아니죠. 단무지 물을 딱 씹어 먹으면 이게 거기 마치 과즙처럼 과일의 이렇게 즙처럼 무 안에 풍성한 그런 수분과 함께 이렇게 딱 먹으면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이만큼 좋은 먹거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 주변에는 또 온통 논이었습니다. 봄에는 보리가 익었고 가을에는 벼가 익었습니다. 고개 숙인 벼들이 바람이 불며 마치 물결치는 듯한 황금색 바다를 보는 듯 했습니다. 창성가 589장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저는 이 장면을 실제로 눈으로 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보아왔습니다. 보리랑 벼도 먹어야죠. 손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툭 이렇게 끌어가지고 잡아당겨서 벗긴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가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먹으면 사실 그렇게 막 맛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요기할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의 시골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체험학습이었고 그리고 자연 안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죠. 그리고 알람 소리에 시달릴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새소리, 물소리, 풀들이 마차를 일으킬 때 나는 소리 그런 게 있었어요. 벌레 소리 모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멋진 시골길을 나 혼자 가는 것도 좋은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키득키득거리면서 어제 그거 봤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노라면 그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 차를 몰고 터벅터벅 이렇게 길을 가면 사실 그때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조용하면 라디오를 켜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왠지 외롭고 쓸쓸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시골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멋진 시골길을 지나는 한 무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기보다는 이스라엘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 곁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기분 좋게 주님을 따라서 오늘은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뒤쫓아 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움찔하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 선생님께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따지듯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뽑는 것은 수확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잘린 이삭의 껍질을 까서 불어서 알맹이만 남게 한다는 것은 키즈를 하는 죄이고 그 이삭을 먹었으니 음식을 준비한 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일을 한 것 자체가 안식일에 노동을 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진지한 겁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지키면서 따라왔던 계명과 율법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 없이 쉽게 어기면서 지금 안식일에 밀을 베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억지에 다윗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르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사울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왕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던 중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인 돕당으로 피신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곳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들과 성소를 돌보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성전의 진설병을 다윗과 그들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 것을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 범죄하게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무리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안식일에 밀을 까먹은 제자들의 잘못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변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 작은 일 한다라는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의 대상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된 계획과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보시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의 손을 그쳐주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냐고 따졌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 구해내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중요한 주님의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에만 그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그들은 크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딱 안식일 딱 시작되면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 끝나면 12시 딱 끝나면 성공했어.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생각이 진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안식일에 대한 가장 큰 언급은 창조 후와 출애굽 후 십계명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바리새인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날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제가 잘못 말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뭐죠?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의 막 고되게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자체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의 의미보다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만든 것이지요. 이날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는 물론 우리가 전인적이며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되는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쉬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이 일의 노예가 되거나 쉬지 못하는 것으로 몸이 상할까봐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특별히 노예는 당시 노예들은 쉬는 것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통하여서 노예들도 너희 집 안에 살고 있는 여종이나 남종들도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쉼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안식일은 유일한 쉼의 돌파구였던 것입니다. 곧 안식일은 진정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죠. 사실 최초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렇게 6일 동안 주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행해졌던 쉬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 날 주님을 기억하면서 쉬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의 안식일은, 현재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차츰 안식일보다는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지금의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교부들의 회의를 통하여서, 그리고 로마 시대를 지나고 중세대를 지나면서 이제 안식일보다는 주일로 우리에게 안식일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단들이 잘 낍니다. 저는 대순진리교 사람도 만나보았고요. 신천지도 만나보았고, 증산도도 만나보았고, 심지어 남녀 호랭캐교도 만나보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여름날 집에서 런닝만 입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택배가 왔나 싶어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안경도 끼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완전 널브러져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경도 벗고 런닝바람으로 그냥 이렇게 대문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 열면 바로 이렇게 대문이 보이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두 분이 설문 좀 받겠다라고 이렇게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설문지의 내용을 보니 성탄절이 과연 예수님의 탄생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설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니 저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니까 그들의 정체는 안상홍 증인의, 곧 요즘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영생할 것이라고 믿었던 교주 안상홍이 1985년에 죽자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교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내 장길자 씨가 주도권을 잡아서 자신을 새 예루살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내세워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큰 이단성은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가 죽어서 없어지니까 예수님도 죽어가지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안상홍이 죽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안상홍은 젊었을 때 안식일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하지 않고 안식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요즘 사회 사업을 많이 하면서 교세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참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비진리와 사단이 역사하는 이단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단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려고 하다가 이미 비진리에 잡혀있는 그들을 발견하고 논쟁을 벌였지만, 어떻게 해서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겠구나라고 포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거의 끝나려고 하는데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런닝바람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밑에 집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잠깐 이렇게 바깥에 볼일을 나갔다가 볼일을 보러 나갈 때도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들어올 때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는지, 아주머니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단이요, 상경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욱하더니 막 싸울 듯이 언성을 높이면서 당신이 뭘 안 하면서 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아랫집 아주머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안식이고 이것이 참된 주일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 여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예배를 매배만 딱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이죠. 내 종교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면 벌받을 것 같은 끔찍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그리고 그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기뻐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동안에 여러분들 어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중등팀 선생님께서 캐리비안 베이 입장표를 구해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캐리비안 베이 표를 구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집에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캐리비안 베이 갈 거야! 라고 하자 그날부터 온 가족들이 설레하면서 그날만을 바라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도 이렇게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배를 가리기 위해서 래시가드라고 이렇게 펑퍼짐한 래시가드로 제 몸매를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옷도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 튜브를 챙기면서 돗자리도 챙겼습니다. 수영복을 싸고 아내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물안경과 물놀이 장난감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드디어 캐리비안베이에 갔습니다. 그런데 돗자리를 가지고 입장이 안 되더군요. 음식물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골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작은 소풍 하나에도 온갖 기대를 갖고 준비하면서 나를 맞이하는데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적 형식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이승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중등팀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하러 꼭 나와야 돼라고 하면 약속도 하고 나올게요. 그리고 걔네들이 나온다고 다짐할 때 그냥 넘어가는 말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 가운데 진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되면 안 보여요. 안타깝죠. 이는 토요일에 늦게 자는 바람에 그만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중등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왜 나오지 못하냐고 전화해보면 전화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만 깜빡 졸아가지고 늦잠을 자가지고 예배 자리에 못 나왔어요. 다음 주에는 꼭 나올게요. 다음 주에 또 안 나옵니다. 이는 토요일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에 늦잠을 자고 중등팀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산부 예배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지요. 그들이 중등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곰곰이 그 아이들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 나오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작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과 바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일찍 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토요일에 일찍 자는 것을 너무나도 아까워합니다. 5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까지 학원 가서 공부했는데 토요일 밤이라도 그동안 못했던 웹툰도 보고 휴대폰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가볍게 2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그저 꽉 짜여져 있는 그런 학업을 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들을 일어나면 학교 가고 공부하고 돌아오면 저처럼 이렇게 시골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학원 가야 되는 길을 가고 학원 버스 타고 소망 없이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새벽 1시, 2시에 잠을 자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자게 되는 것이고
혹여나 또 아침 어떻게 하더라도 부모님이 깨워가지고 예배 나오더라도 졸린 눈으로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저를 보면서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말은 하지 않는데 다 들려요. 막 들려요. 네,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일찍 자야 하고 주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사역하시는 분은 그 사역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날씨와 오가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준비로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사람보다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나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것에 너무 분주하여서 주인공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안식일에 너희는 쉬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곰곰이 살펴보면 너희가 너무 분주한 다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안식일만은, 이 주일만은 하나님을 바라라고 잠시 동안 너희가 하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벌려서 빨리 예배 마치고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빨리 마치고 우리 놀러 가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 가는 거 중요하죠. 가면 좋죠. 그런데 예배는 간단하게 빨리 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그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사역을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쉬어야지 뭘 사역 같은 걸 하고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핑계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러브 피플이 실현되는 최고로 잘 실현될 수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품는 교사로 사역하시고 음식으로 섬기는 주방이 있고 아름다운 찬양대 자리가 있고 새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환영할 수 있는 새가족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들, 정말 많은 사역들이 주일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날입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며 그분만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찬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면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예배만 딸랑 받으시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격의 예배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하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무너져 있는 주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시고 주의를 통하여서 참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그리고 복되게 주일을 구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격인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저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시죠. 오늘 전사님 말씀을 빌자면 내일 새벽 금식 신앙 수련회는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녁 일찍 자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걸로 봅니다. 내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중딩처럼 늦게 자서 늦게 나오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아침에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장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저렴한 빈 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저희의 세상의 필요와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육신의 필요와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항상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삶에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것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겐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마다 기쁨마다 항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와 몸되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